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명하사 천지 만물 돌보는 귀한 사명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주홍빛 같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어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해방의 기쁨이 울려 퍼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그늘진 곳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참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저희들이 다시 비대면 유튜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경각심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주의함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방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 생활 또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주일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밝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리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 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초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는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조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그는 참 모질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변화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말씀들에도 보면 변화 이전의 그런 바울 신앙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좀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일이나 행하는 것 이렇게 관련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일이나 행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꼬박꼬박 잘 읽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전도 잘하는 것, 대부분 다 이게 뭐예요? 일과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 신앙 기준과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좀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바울은 믿음이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은 일인데요, 일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일에다가만 초점을 두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이 행동하는 거고 일하는 것이라면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믿는다는 건,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발적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어찌 보면 그래요. 행위 자체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서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복음서는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 일행이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일정을 돕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 혐오하던 그 땅으로 복음이 진입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이 데가볼리 일정을 마가복음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연히 발길 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수로보니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돈 페니키아 여인과의 만남이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이요, 옳소이다. 주인에 떨어지는 것도 멍멍이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 먹고 말 덮는 이방인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만난 게 아니라 무리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무리들과 구별해서 특이한 치료를 시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무리들 보는 앞에 다 고치셨어요. 근데 좀 틀려요. 마가복음 7장 33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만약 이거 전염병이라면 큰일 날 행동이잖아요. 이걸 따로 데려가서 하세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이 사람의 치유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극한 정성, 온갖 노력의 표현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초능력으로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노력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던지 참 막 몸도 주물르시고 막 여기저기 다 넣어보시고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시고 탄식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요, 우린 자꾸 에바다만 기억하거든요. 열려라 에바다.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에바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서는 좀 제발 열려라! 이렇게 탄식하신 것으로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이 다 그리스어로 쓰였는데요. 요 에바다라는 이 단어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어감, 좀 제발 좀 열려라! 이 탄식의 그 느낌이 담긴 안타까운 표현을 원어, 아람어 원어 그대로를 담아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환자를 향한 탄식, 이방인 환자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쏟아낸 탄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이 아람어의 에바다에 담긴 의미들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처절한 탄식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이 바로 아람어 단어 에바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탄식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은총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여러분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성을 전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실된 고백, 좀 열려라! 라고 이 고백하시는 이 안타까움의 표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의 증언, 이 에바다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내뱉은 신음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기적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아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총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기적을 낳는 것이고요. 기적의 은총은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바라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열리죠. 오늘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저녁부터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걸린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주중에 단기 선교 왔던 자매가 좀 여기서 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 친구를 한국에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해 왔고, 제가 이제 보호해서 출국을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빅토리아 병원 가가지고 이 검사 결과 받는 겁니다. 근데 딱 병원 입구에 저희 직원하고 보내면서 느낌이, 저기 가면 나는 걸릴 거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 끝나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저희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키트가 모자라서 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병원 좀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했더니 최대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올 순 없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상황은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 증상이 시작되어가지고 새벽 예배도 이제
바로 이제 중단했는데 제가 좀 면역력이 없잖아요. 저는 좀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 단 하루 만에 증상이 와가지고 확진이 이틀 지나니까 확진이 됐는데 제가 느끼면 그래요. 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후회는 없어요. 왜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 자매 한국 못 나가면 어떡해요. 여기에서 참 방법이 없었거든요. 빨리 나가는 게 그 친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서 했는데 뭐 며칠 앓다가 약 먹고 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용히 좀 알아봤더니 교민사에 너무 많이들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그냥 비대면 예배로 진정 국면에 올 때까지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치유의 진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 귀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된 것,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진정 열린 것은 복음의 문이 열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랬어요. 마지막 고민하다 저기 들어가면 나 분명히 걸릴 텐데 그러다가요 검사 못 받아서 저 자매 한국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리면 걸리리라 하고 갔는데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감사한 게 그래도 제가 작은 시험 하나는 통과한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되는 일,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에바다 사건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음과 신앙의 길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누군가의 고통에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참된 주인공은 사실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분량면에선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방과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간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은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회심과 중생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바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시각이 바뀌고요. 바울이 바뀐 그 시각의 변화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각도 그와 동일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 사울이 바라봤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핵심인 정결법, 안식일법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자였고요. 모세율법의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를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율법과 로마법에 처형된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의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온 변화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만남 때문에 율법의 추종자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개혁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보다는요, 방향성의 변화가 주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사건, 에바다 사건도 귀머거리가 열렸다,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됐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이 갖고 온 변화가 사실은 성서가 전하는 초점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는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만 해도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모든 장면들이요, 세세한 내용은 약간씩 불일치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의 변화와 그의 변화된 삶의 내용은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하는 데 초점 두지,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건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좀 세밀하게 찾아볼까요? 그리스어 성경에는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한국어에선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앞하고 뒤가 다른 거잖아요.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울의 박해와 회심 앞이야기는요, 빌립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과 에디오피아 집사의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회심시키고 막 성령 세례 베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박해의 주도자인 사울이 막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전도자의 길과 핍박자의 길을 대조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핍박자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마스쿠스로 핍박가는,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리스도교의 소탕 사명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부터 사울이요 3일간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인데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뭘까요? 벌 받은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을 추구하던 삶의 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울은 빛을 잃은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살았던 빛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암흑과 어둠의 세상의 현실을 자각하자 그는 이제 혼란기, 방황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은 거죠. 그리고 이 3일간 세상길을 잃은 이 3일 동안 그는 차차 빛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빛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는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된 사울에게 있어서의 다마스쿠스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지전적인 영웅에서 이제는 스스로 핍박받는 길로 접어든 변절자의 모습으로 섰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은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변화된 삶이거든요. 그 전에 귀하다고 여기던 것을 그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빛이 안 보였다란 문학적인 표현은요, 정말 인생의 고뇌 중에 고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갔던 요나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성찬 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신기하고 감정적인 것만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3일간의 어둠의 시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의 여정을 지내셨던 그 여정을요, 우리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던 그 10수년간의 여정이요,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진통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탄생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고, 그 몸부림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을 통해서 거듭남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탄식, 고통스러운 삶을 향한 탄식이었던 에바다. 예수님은 그저 쉽게 간단하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귀먹고 말더듬은 사람의 치료에 예수님은 전심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우리의 길은 어디인지 우리는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흘의 어둠은 언제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고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애쓰고 길을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중보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찬으로의 초대는 이 변화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되는 은총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 진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3일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좋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아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비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위를 보아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누시루어 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마다 몸이 아픈 이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의 은총의 열매 가득고 피울 수 있는 믿음의 나무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주시는 그 은총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 만남을 통한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